이번 달은 우리 시편에 대한 말씀인데 여호와를 찬양하라. 시편의 가장 중심된 주제고 또 하나님 우리 렘넌트들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고 또 찬양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예. 그리고 가장 먼저 방금 우리 권사님 또 기도하시면서 또 말씀도 하셨지만 정말 힘이 있어야 내가 찬양도 할 수 있고 또 이 자리에 나올 수 있습니다. 내적인 레몬트. 우리 준목님은 제가 어느 날 제가 살다가 문제가 오니까 그게 육신적인 문제도 오고 또 여러 가지 마음적으로 또 문제가 오는데 나에게 문제가 다 오니까 육신적인 걸로는 그 문제를 해결 못 하겠더라고요. 육신적인 것들은 또 뭔가 다시 말하면 내 안에 그걸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없으니까 거기서 내가 무너질 수밖에 없더라고요. 내가 기도하면서 이번 한 주간 우리 렘넌트들에게 왜 이 내적인 힘이 필요한지 지금 어느 날 또 동일하게 이 세상의 또 흐름 속에 사단이 우리 렘넌트를 공격할 건데 어느 날 문제가 왔을 때 우리에게 내 노력이나 이 문제가 오는 게 나와 상관없이 오지 않습니까? 내가 잘한다고 해서 안 오고 또 내가 피한다고 해서 피할 수 있는 거라면 우리가 다를 건데 이게 나와 상관없이 오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게 내적인 힘이 진짜 필요하고 우리 렘넌트들 그래서 지난 한 주간 제일 많이 기도하고 또 했던 것 같습니다. 뭐냐?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죠. 우리 렘넌트들 순서. 옷을 입을 때도 겉옷부터 안 입잖아요. 바지 입고 팬티 안 입잖아. 만약에 내가 겉옷부터 먼저 입으면 다시 벗고 속옷부터 입어야 되잖아요. 맞죠? 예. 맞네. 슈퍼맨은 그렇죠. 또 그런 게 또 있네요. 슈퍼맨은 바지 입고 팬티 입네. 예, 맞습니다. 순서. 예. 하긴 슈퍼맨도 그 옷을 입으려면 그 순서가 있어요. 우리처럼 속옷부터 입으면 안 돼. 맞죠? 바지부터 입어야 돼. 맞아요. 순서가 있습니다. 다시는 이게 또 다른 말로 조금 하면 우리는 또 이런 말 많이 쓰잖아요. 시간표다. 그게 시간표다. 사실 그게 이 말이거든요. 순서.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마다 우리 렘넌트 한 명 한 명에게 응답의 순서, 다시 말하면 응답의 시간표를 두셨는데 이게 사람마다 다 다르고 또 우리의 환경과 입장과 모든 것들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시간표란 말을 쓰거든요. 왜?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일인데 지금 이 시간에 나의 시간표에 나에게 일어나는 일, 시간표. 근데 반드시 이 순서에 따라서 시간표가 주어집니다. 우리 성경을 많이 보고 또 특히 우리 사도행전에 보면 이 시간표 따라 이게 쭉 하나님 인도하시는 걸음들이 있는데 우리 인생의 시간표. 그래서 주모님 이번 주 하나 말씀 받으면서 제일 우리 렘넌트는 뭐라고 생각합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에게 할 때 제일 중요한 시간표, 순서. 주목님은 이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은혜다. 은혜다. 뭘 먼저 해야 되냐? 또 뭘 제일 먼저 우리가 누려야 되냐? 했을 때
이번 주 특히 우리 강단 말씀 보면서도 맞다. 내가 이거 제일 누리고 이걸 내가 제일 먼저 체험하고 하나님의 은혜. 그렇죠? 이 속에는 이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 하나님 나를 인도하시는 거, 지금 하나님이 내 삶 속에 진짜 그리스도로 역사하시는 거, 그게 하나님 은혜인데, 그래 우리 기도 많이 하고 있고 또 우리 렘넌트들에게 하나님 진짜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최고의 은혜를 받는 특별히 예배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다른 거 없는 것 같아요. 예배 통해서 우리 렘넌트들이 말씀 받는 이 시간에 하나님은 우리 렘넌트들에게 은혜를 주시고요. 또 내가 도저히 은혜 받을 수 없는 입장이라면 은혜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환경도 또 만남도 모든 것들을 하나님 인도해 가십니다. 그 예배 시간이고 저는 은혜를 못 받을 사람인데, 그래서 은혜 중에 제일 큰 은혜가 에베소 2장에도 보면 나오지만 우리가 복음 받을 수 있었던 거,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셔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우리에게 하나님이 먼저 은혜 주셔서 이 자리에 나올 수 있고 또 우리 렘넌트들 먼저 은혜 주셔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알 수 있고 깨달을 수 있게 된 줄 믿습니다. 예. 은혜를 못 받으면 결국 하나님을 떠난 모든 사람이 떠나 있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 있기 때문에 나 중심대로 살 수밖에 없잖아요. 제가 이렇게 살았고요. 모든 사람이. 그런데 여기에 하나님이 다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또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은혜를 주신 줄 믿습니다. 예, 그래서 자꾸 오늘도 나는 나 중심으로 사는데 돌아갈 수 있는 거예요. 내 과거에 우리 살았던 체질, 환경, 입장대로 그렇게 살아가는데 나 중심. 지난주 교육자 수련회 갔었어요. 우리 군산에 갔는데 이제 목사님들, 시찰의 목사님들 여러 분 해서 갔는데 참 뭐 특별하게 뭐 한 거 이런 거 없는데 그래도 같이 목사님들 모여서 포럼하고 기도하고 하는데도 다르더라고요. 확실히 하나님 목사님들 모여서 함께 하는 그 자리에 하나님 역사하시는 거라 그런 것도 좀 느끼고 저도 또 많이 돌아보는 시간도 되고 좋았는데, 이제 월요일 날 거기서 하루 자고 화요일 날 오잖아요. 이제 숙소를 잡았거든요. 이제 숙소를 잡아서 이제 방을 이래 나눠서 이제 같이 하루 잤는데, 화요일 날 돌아오는데 제가 그 모텔에 가면 뭐 있냐면 이제 여러 가지 있어요. 뭐 이제 샤워할 수 있는 거 있죠. 뭐 샴푸 뭐 다 있잖아요. 또 있는데 제가 항상 어디 가면 그런 데 가면 있죠. 챙겨와 하나씩. 참 나는 그냥 별거 생각 안 하고, 왜냐하면 내 생각은 내 중심이죠. 내 중심. 그동안 우리 가정에서 쭉 있었던 체질 속에 있던 나. 이번에도 샴푸랑 가져왔어. 언니 달사모가 왜 가져왔냐, 여기 도둑질이라고 하더라고. 저는 뭐라고 했을까? 아니 내가 우리 숙박비 다 냈지 않냐. 내가 가져왔다. 근데 샤워를 하면서 생각하는데 도대체 맞아요 안 맞아요? 도대체 맞더라고. 하나님 내 마음속에 이게 보이더라고. 이게 하나님 떠난 나. 이 준목님이라도 이래요. 제 체질 속에 나도 모르게 그냥 이거 있는 도대체 맞죠? 하나님 떠난 나.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이미 저도 모르게 그냥 챙겨온다니까요. 챙겨왔는데 내가 보면서 부끄럽더라고. 내가 전도자라고 하면서 진짜 복음 전하는 사람이라 하면서 나도 모르게 내 안에 있는 내 모습, 나 중심.
그게 내 방어는 그거라. 지불했지 않냐. 근데 지불하는 거기에는 잘 수 있는 그 비용만 됐지 가져가란 말은 없거든요. 예. 왜? 예, 일회용 아니죠. 일회용이면 제가 이런 말도 안 하지. 항상 늘 옛날 가난하게 살고 없게 살 때 우리 집에 늘 봐왔던 내 모습, 그 우리 집안에 흘러내려오는 그 흐름 속에 있는 제 체질. 부끄럽지만 제가 그렇습니다. 제가 그래요. 하나님 떠나 있을 때 내 모습. 그렇죠? 나와 전혀 상관없이 우리가 이 죄 속에 운명 속에서 이 속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왜? 하나님 안 보이는데요. 하나님 안 보여. 늘 보고 듣는 게 이런 얘기고 늘 생활에서 배우고 듣는 내 생각 속에 들어와 있는 모습들은 이 모습밖에 없더라고요. 제가 봤을 때는. 근데 여기에 하나님이 은혜 안 주시면요 순간순간 돌아가고요. 죄, 운명 도저히 나는 바꾸고 싶은데 깨닫지도 잘 못하고요. 근데 더 중요한 거는 이걸 움직이는, 우리를 죄 가운데 운명 가운데 딱 붙잡아서 빠져나오지 못하도록 나를 묶고 있는 영적인 존재 없으면 좋겠는데 지금도 이 세상의 신으로, 성경에 분명히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보니까 이 세상 신이 믿지 않는 자의 마음을 어둡게 해서 하나님이 복음의 영광의 은혜가, 사실 은혜죠. 빛이 비치지 못, 깨닫지 못하도록 우리를 속이는 이 사단의 세력. 그래서 막 어떨 때는 어제 우리 랩런트들하고 처음 헌신하고 제가 현장 동아리 맡아요. 동아리 맡는데 광주에 예전에 우리 랩런트를 갔던 그 양동시장 뒤쪽에 무속인 거리 쫙 있다가 끝나면 그 뒤로부터는 이제 술집 쫙 시작되죠. 낮에 가면 조금 또 다르더라고요. 근데 낮에 가면, 밤에 갔을 때는 그 좀 술집이 좀 많이 보였는데 낮에 가면 술집은 아무도 없고 시작되는 거리부터 쭉 무속인 집 한 200m 쭉 있는데 매 학기마다 가거든요. 이번에도 가면서, 이번에는 제가 지난 학기 때도 랩런트들하고 야 한번 현장 한번 들어가 볼까 하니까 애들이 겁내 하더라고. 말도 안 하고 막 피하고 이러더니 이번에는 이제 같이 계속 하다 보니까 이번에는 애들 가고 싶어 해요. 한번 들어가 보자 하면서, 선생님 가고 싶어요 하면서. 잘 됐다 해서 시간표가 된 거죠. 시간표가 딱 됐어. 아, 애들이 하나님 은혜를 주셨구나 해서 시간이 짧아요. 한 10분 20분인데 차를 타고 딱 그 앞에 대놓고 딱 내렸는데 우리 애들 레몬트들 딱 차에 딱 내리면서 제 눈에는 보이더라고요. 제 눈에는 딱 보이는데 아, 무속인이구나 보이더라고요. 근데 그 옆에 아들 같아. 아들인데 정신도 이상하고 걷는 모습도 이상해. 막 엄마 손을 그 어른인데 엄마 손을 잡고 걷더라고요. 잡는 내가 쩔룩쩔룩거리면서 이렇게 걸어가요. 걸어가는데 아, 참 저분 나중에 이제 차를 타고 랩런트라고 얘기해 보니까 랩런트들도 느꼈대. 아, 무속인 같더라 하면서. 그런 현장들 진짜 사단이 붙잡고 그래. 어제는 가서 몇 집을 들어갔어요. 들어갔는데 이제 알더라고. 교회에서 왔죠. 나가라고. 안 열어줘. 그래 한 몇 집 돌다가 시간이 돼서 이제 돌아왔는데 아이들, 그래서 처음 갔던 애들도 있었어요. 그냥 문 열고 이제 말을 하니까 애들 제 옆에 뒤에 쭉 서가지고 앞에 안에 어떤지 막 했는 거 애들 보고. 근데 그것만 해도 랩런트들이 조금 달라지더라고. 그것만 봤는데 이 사단이 진짜 세상을 어떻게 잡고 어떻게 역사하는지. 근데 제가 좀 보니까 저는 실제로 사단에게 붙잡혀서 사단을 보고 느끼는 사람은 심각한 거 아니겠습니까? 심각한 정상이 아니니까 일단은 심각한 건데, 그런데 사단이 계속 보이다가 이제 은혜 받고 복음 받고 안 보이잖아요. 안 보이면 떠나간 줄 알아. 또 우리는 원래 안 보이니까. 근데 진짜 사단은 안 보입니다. 그게 사단이에요. 보이면 이미 그건 잘못된 거지.
정말 사단은 눈에 안 보이게 세상을 통해서 모든 것을 주관하고 역사하죠. 특히 문화를 통해서. 우리 서밋 예배 드리면서도 얘기했는데 우리 랩런스들 게임 좋아하잖아. 게임. 주목님도 게임 엄청 많이 했어요. 진짜. 지금 옛날 오락실 게임 막 50원짜리 싸놓고, 그때 50원이었는데 50원짜리 싸놓고 막 게임했는데, 게임 할 때는 재밌어요. 게임 할 때는 진짜 막 집중해서 해요. 한번 50원짜리 한번 딱 넣으면 1시간. 그때 우리 1시간씩 했어. 와, 죽지도 않고요. 나중에 되니까 오락실 주인이 우리 오는 거 싫어해. 내가 저 친구들 가면 왔나 하는데 목소리가 떨려. 막 반갑게 왔나, 빨리 이제 해서 빨리 넣어야 되는데 안 넣으니까, 이거 한 번 넣으면 1시간씩이니까 우리 그 게임기 앞에서는 애들이 할 생각을 안 해. 왜? 우리가 싸놓고 우리가 독점하니까. 그 정도로. 근데 그렇게 내가 막 문화 속에 있어도 할 때는 재밌고 할 때는 즐거운데, 그거 없으면 재밌어요? 안 재밌다니까. 진짜 은혜면 그거 안 할 때도 행복해야 되는데, 그것 때문에 숙제도 안 되죠. 공부도 안 되죠. 집에 가면 혼나죠. 엄마한테 거짓말 해야지. 왜? 게임 오락실 갔다 왔다 하면 진짜 혼나니까 거짓말 해야지. 거짓말 어떻게 할까? 두렵고 떨리고. 창세기 3장 문제가 그대로 나타나더라고, 게임 속에. 우리 진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렘넌트들 이 속에 있던 내가 보여지는 게 하나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이 속에 있는 내가 진짜 하나님 떠나 있는 거. 그리고 정말 이 죄와 운명 속에 나는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는데, 하나님이 여기서 빠져나올 수 있도록 우리를,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은혜 주셨어요. 은혜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의 손 우리를 건져주셨어요. 오늘 우리 시편 말씀 쭉 보면서 이게 하나님 은혜구나.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하나님 돌아오는 인자하시고 긍휼하시며 하나님의 은혜. 우리 렘넌트들 진짜 지극히 큰 은혜를 체험하는 우리 렘넌트들 꼭 되기를 축복합니다. 또 하나님 이렇게 은혜 받으려고 결국 이 세 가지 문제를 한 번에 끝내신 분이 오셨는데, 하나님의 몸을 입고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는데, 그분이 그리스도예요. 근데 그 그리스도로 오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겁니다. 왜냐?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셔서 하나님을 떠난 나를 다시 하나님께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셨어요. 오늘도 죄와 운명 가운데 육신 속에 살 수밖에 없는 나를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를 알 수 있는 존재로 하나님이 바꿔주셨어요. 그리스도. 지금도 나는 사단에게 속을 수밖에 없고, 세상 기준, 사단이 중심으로 있는 세상의 모든 것들 속에 살 수밖에 없는 나를 다시 하나님 은혜로 행복할 수 있는 나로 바꿔주셨어요.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해. 제가 그래서 그래 맞다.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인데 정말 나의 주인으로 필요하고요. 우리 렘넌트들 정말 이 은혜 가운데 힘을 얻는 렘넌트들 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은혜를 주실 거예요, 우리 렘넌트들이. 근데 그리스도 매일 듣는데도 안 믿어질 수도 있어요. 그 주목님은 걱정하지 않은 이유가, 주목님도 초등학교 때 하나님 안 믿었다니까. 우리 절에 다녔다니까요. 주목님 절에 다녀서 반야신경 외우고 막 우상 앞에 절하고 이랬어요. 그런데 그때도 하나님 아셨겠죠. 주목님을 아셨겠죠. 그때도 하나님의 자녀로, 그때도 영세전에 창세전에 택하셨으니까. 그래서 지금 혹시 여기 은혜 받지 못하는 우리 렘넌트들 속에서도 하나님은 알고 계신다니까요. 그리고 그 가운데 이 올바른 복음을 전하는 이 교회에서 내가 앉아서 예배드린다. 특별한 계획 있잖아요. 특별한 계획. 아마 이 말씀이 어느 날 우리 렘넌트들에게 깨달아지고 보여지고 누려질 때는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될 줄 믿습니다. 그게 시간표, 그게 순서. 우리 인생 다른 어떤 것도 우리 인생에 시작될 수 있는 순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믿어지고 은혜 받고 은혜로 시작하는 우리 렘넌트들 꼭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서론에 보니까 바울이 나오면 바울. 우리 지난주 우리 강단 말씀처럼 바울이
전도자인데 오늘날 쉽게 우리 렘넌트한테 설명하려면 바울이 어떤 사람이냐? 유광수 목사님 같은 분이에요. 한 시대에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전도자예요. 걸음걸음마다 제자, 말씀, 열매, 하나님의 역사 어마어마하게 일으키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바울에게 뭐가 있냐? 쉽게 말하면 문제가 있어. 그 성경에 보니까 사단의 가시라 그래. 아니, 어마어마한 전도자인데 이런 문제 없어야 되잖아. 근데 있었다니까요. 있었어요. 근데 바울이 이 문제 해결하려고요. 어떻게 했을까? 딴 거 없잖아요. 이게 이런 문제를 내 노력으로 해결할 수, 그 주석이나 이런 데 찾아보니까 뭐 정확하게 뭔지는 몰라요. 뭔데 간질이라고도 하고 안질이라고 하는데, 우리 하면서도 혹시 간질하는 거 본 사람, 본 적 있는 사람? 본 적 있어요? 우리 권사님도 있고 주몽이도 봤어. 간질하는 거. 우리 설명해 줄게. 우리 신학교에 족구를 해서, 족구를 우리 상대편 전사님하고 이제 우리 족구를 이랬다 하는데, 그 전까지 주몽님은 그 전사님이 간질이 있는지 몰랐어. 그냥 이제 주몽님보다 나이가 많이 내가 형님이라 그러는데, 형님이라 하고 서로 친하게 지내고 장난도 치고 막 이러는데, 족구 가만히 하다가 갑자기 몸이 이렇게 굳는 거예요. 갑자기. 그러면 하더니 딱 서 있는 자세에서 그대로 뒤로 꽉 넘어가더라고. 거기 있던 전사님 다 전사님들이니까 깜짝 놀랐지. 그래 막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고 있죠. 막 기도하고, 옆에 어떤 전사님 막 손발 막 뻣뻣하게 굳어가지고 막 떠는데 손발 막 주무리고요. 눈동자가 우리 다인이 보이는 저렇게 이뻐야 되잖아. 그러니까 눈동자가 돌아갔어. 하얀색이라. 그리고 나는 입에 거품 문다는 말을 몰랐는데, 입에 거품 문다는 말이 저 말이구나. 진짜 입에 거품이 막 이래 나오더라고. 우리 막 기도하고 막 전화하고 119 전화하고 막 주무렸는데 한 10분 정도 지나나요? 우리 기도하고 막 하는데 이제 싹 뭔가 이래 풀리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싹 풀리면서 이제 정신이 드는지 딱 일어서더라고. 일어서는데도 제정신이 아니라 그 맨발로, 그때 운동하신 우리 운동화 다 벗기고 했잖아. 맨발로 막 운동장을 막 돌아다니더라고. 혼자 막 우리 막 잡고 막 우리 옆에서 막 하는데, 저게 간질이구나. 저게 다시 말하면 내 정신과 내 모든 것들이 내 마음대로 안 되는 상황. 뭔가 어디 잡혀가지고 괴롭겠죠. 본인도. 본인은 기억 못 하더라고. 나중에 알고 보니까 본인은 기억 못 해요. 못 하는데, 그런 문제, 아마 사실 그런 문제 있다. 나에게 그런 문제가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죠. 이런 문제 있다면 진짜 할 거는 하나님 바라보는 것밖에 없잖아요. 바울이 진짜 기도했어요. 바울에게는 내 이 문제 하나님 진짜 이거 해달라고 얼마만큼 기도했냐. 성경에 보니까 내가 내 안에 있는지 내 밖에 있는지 모를 정도로, 그리고 진짜 그 속에서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비밀과 그 하늘나라의 삼층천을 내가 봤다 하니까 그 신비한 어떤 체험까지 할 만큼 깊은 기도 속에 바울이 사단이 이 가시 이거 해결하려고. 근데 우리 지난주 말씀처럼 하나님이 바울의 마음 속에, 바울의 그 심령 속에 답을 주셨는데 뭐라고 주셨냐면, 하나님은 이거 해결하셨을까요? 이거 해결 안 됐다니까. 안 됐는데 바울이 붙잡은 말씀이 있다니까. 뭐냐?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내 은혜가. 하나님 바울에게 그 말만 했어요. 아마 기도할 때마다 그 말 하셨겠죠. 내 은혜게 내가 족하다. 내게 족하다. 하나님 아닙니다. 이거 해결돼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거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하나님 아니요. 나는 이거 필요한데요. 진짜 내 전도하려고 하는 게 내 마음대로 안 되는 이 문제, 하나님 어떻게 좀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하나님 계속 이 말만 하시는데, 그때 깨달았어. 바울이 뭐라고 깨달았냐? 더 자만하지 않기 위하여 하나님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단의 가시구나. 내가 약한 그때 강함이라. 내가 이 문제 아니었으면 내가 하나님 이렇게 바라볼 수 있었겠냐. 나는 이것 때문에라도 나는 날마다 그리스도가 필요하고 오직 그리스도가 돼야 되는, 전도자라는 나를 세우셨구나. 바울이 여기에 답을 얻었어.
성경에 보니까 그때 이후로 바울이 내 마음이 기뻐하노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은 참된 기쁨을 우리 렘넌트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여러 가지 문제, 우리 렘넌트들 문제 있잖아요. 갈등 있고, 그렇죠? 나는 그 문제가 해결됐으면 좋겠어. 주목님도 그래요. 주목님도 인간인지라 육신적인 문제 생기면 그거 해결됐으면 좋겠어. 일단은 뭐 그 속에 하나님이 계획이고 뭐고 떠나서 해결되는 게 응답인 것 같아. 그리고 하나님 기도하면 응답도 주셔요. 그 말이 아니라 중요한 건 뭐냐면 나에게 있는 이 문제 속에는 하나님은 반드시 이게 응답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는 거. 그 속에서 그래서 요걸 발견하는 답은 이거밖에 없어요. 기도밖에. 그렇죠? 기도밖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 붙잡고 기도하는 거. 하나님, 이 문제를 허락하신 하나님. 그냥 하나님 이 문제 해결해 달라고 해도 돼요. 그것도 기도니까. 근데 내가 그렇게 계속 집중하고 기도하는데 쉽게 말하면 다시 말하면 아마 우리 렘넌트들 느낄 거예요. 문제도 아닌 거는 기도도 안 돼. 문제도 아닌 거는 우리 렘넌트들도 알아요. 이게 진짜 문제인지 아닌지를 렘넌트들이 안다니까. 왜? 기도 안 한다니까. 문제가 아닌 것 같으니까. 근데 정말 이거 내한테 문제다, 중요하다 생각되면 기도 안 할 수가 없어. 그런데 중요한 거는 내가 정말 기도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이 깨달아지고 그 속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데 그게 응답이다. 그게 이거였구나. 그때는 정말 기뻐요. 그때는 또 주목님의 영적 문제, 주목님 뭐가 있냐면 이성에 대한 문제가 이성에 대한 문제. 주목님 가정이 너무 힘들고 어렵고 하다 보니까 주목님이 그런 기도 제목이 있었어요. 뭐냐? 나는 좀 행복한 가정이 이뤘으면 좋겠다. 나는 좀 내가 아빠 역할도 제대로 하고 또 그런 좀 행복한 가정이 이뤘으면 좋겠다. 그래서 주목님이 어릴 때 짝사랑도 많이 했어. 알죠? 그 주목님 옛날 우리 렘넌트 때 좋아하는 음악들 있잖아요. 거의 음악들 들어보면 얘가 지금 어떤 상태구나 다 나와요. 나오는데 주목님은 막 있잖아요. 막 누구를 기다리는 뭐 애절한 내용들 이런 노래들 세상을 뭐 좋아했어. 지금 생각해 보니까. 왜? 내가 그런 상태에 있었으니까. 근데 늘 하다가 그런 상황 속에 있다가 복음을 받았단 말이에요. 복음을 받았는데 이제 그 바람이 뭘로 바뀌었냐? 기도 제목으로 바뀌었어. 기도 제목으로. 하나님, 저 배우자에 대한 기도 많이 했다니까. 내 동기인 줄 알면서도 기도했다니까. 하나님, 나는 또 목회의 길 가야 된다 하면서 하나님 배우자에 대해 기도 많이 했어요. 했는데 다이사모 만나기 전에 이제 다이사모도 알아. 아는데 만나기 전에도 한 두 명, 세 명 만났었어요. 주목님 어땠을까? 주목님 스타일은 딱 만날 때부터 하나님 붙여주신 만남이 맞다는 게 내가 기도 속에서 응답이라고 딱 되니까 이 사람이 나와 평생을 함께할 사람이 맞구나. 끝. 나는 끝났다. 내 인생 문제 끝난 거라. 그렇죠? 그러니까 그 친구하고 뭔가 가가 틀어지면 은혜도 잘 안 받고요. 말씀도 잘 안 들리고요. 막 그래 돼요. 내가 그래 되더라고. 내 주목님 안에 있는 그 영적인 문제 속에 부딪히는 이 부분. 근데 두 번에 만났다는 말이 뭔 말이냐? 끝까지 갔으면 결혼했겠죠. 그렇죠? 근데 하나님이 떼내시더라고. 잠깐 만나 계셨는데 그래 나는 이 만남이 다야 했는데 하나님이 이런저런 방법으로 떼내시는데 힘들더라고. 막 있죠. 헤어졌을 때 있죠. 주목님한테 또 다르게 느껴져. 왜? 나는 그게 우상이라. 쉽게 말하면 내한테 우상이라. 나는 그게 이제 전부고 나는 이제 끝난다고 생각했는데 진짜 이제 난 복음 잘 누릴 거라고 생각했는데 안 돼요. 복음 안에 있는데도 안 되더라고. 막 하나님 원망도 되고요. 하나님 왜 붙여놓고 떼갔냐면서 막 욕도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힘드니까 내 마음에 막 있죠.
여러 가지 막 복잡한 감정이 일어나는데 그 문제 속에 기도하는 데 있죠. 와, 그 고통이 주몽이 같은 한 1년 가대, 1년. 그 주몽이 이해했다니까. 왜? 헤어지고 난 뒤에 막 사람 죽이기도 하고 있죠. 막 찾아가서 칼 들고, 야, 사단에게 잡히면 저래도 되겠다. 그러면, 스토커들이 이렇게 스토커 되는구나. 난 스토커 될 수 있는 사람도 맞아. 나를 봤을 때는. 은혜 못 받았으면 그래 될 수 있는 사람이라. 제 영적 상태를 봤을 때는. 기도하는 데 있죠. 괴로우니까 기도밖에 할 수 없어. 근데 그 속에서 제가 느꼈어요. 뭘 느꼈냐? 내 마음 속에 하나님이 떼내셨잖아요. 그러니까 그 친구는 나를 안 좋아해. 왜? 아니라고 뭔가 하나님 그 친구 속에는 그 주셨겠죠. 그래서 헤어졌는데 나는 못 나. 다시 말하면 그 친구를 못 나. 하나님이 계속 기도할 때마다는 그걸 보여주시는데 내 마음속에 있죠. 내 영적인 문제. 내가 그 이성에 대한 그 마음을 내가 딱 놓으면 편안해져. 근데 내가 아니다. 필요해. 딱 잡으면 그때부터 막 힘들어. 계속 그걸 제가 보면서 결국 하나님이 나에게 보내시는 거. 네 진짜 하나님 자녀 맞냐? 내 마음속에 너 진짜 예수 그리스도 모든 게 끝났다는데 끝났는 거 맞냐? 근본적인 질문을 하면 내한테 제 마음속에 계속 주시는데 그때 놓을 수밖에 없대요. 결국에는 하나님 나 아무것도 없어도 되면 오직 그리스도 한 분으로 내가 행복한 전도자로 살게 하옵소서. 근데 그래 되니까요 진짜 편안하더라고. 그러니까 그렇게 되니까 보이더라고요. 내가 이 문제 가운데 그게 나에게 응답이 아니라는 게 발견되더라고. 저에게. 근데 우리 렘넌트들 문제 가운데 내가 진짜 나는 이거 필요하다. 나는 진짜 이거 원한다. 그 문제 속에 기도 속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하실 줄 믿습니다. 깨닫게 하시더라고요. 진짜 정말 그리스도가 응답이라는 것을 알게 하셔요. 하나님은 진짜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은혜 주시는 것을 깨닫게 하셔. 그래 제일 좋은 응답 받았잖아요. 제일 좋은 응답. 솔직히 이전에 만났던 자매들보다는 얼굴은 제일 이쁜데 얼굴도 이쁜데 그런데 저한테는 가장 맞는 하나님 그래 인도하셨어요. 다윗사람 만날 때도 제가 얼마나 기도 많이 했는지 몰라요. 이게 이 만남이 아니라면 왜? 또 나는 실수할 수 없으니까. 왜? 이제 나는 하나님 은혜 떠날 수 없으니까. 나에게 제일 중요한 거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진짜 그것만 나를 살릴 수 있어요. 그것만이 우리 렘넌트들을 회복시킬 수 있다니까. 그 축복을 진짜 받는 우리 렘넌트들 하나님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본론,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결국 하나님은 우리 렘넌트를 통해서 찬양받게 하실 거예요. 그게 하나님 계획입니다. 하나님 억지로 모여서 찬양해. 여호와께 찬양하자. 그러면 찬양 됩니까? 그거 진짜 찬양 아니잖아요. 내 마음에 정말 감사하고 하나님 누려지면 그게 찬양이에요. 그게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게 찬양이라니까. 그래서 구원을 주시는 여호와를 송축한 거다. 오늘 103편 우리 1절에서 21절까지 다 읽었는데 읽으면서 여러분들 든 느낌 없어요? 이거 진짜 하나님 믿고 하나님 누림 속에서 나온 이게 찬양이구나. 그 다윗이 그 하나하나 여호와를 그만큼 바라보고 그만큼 누렸단 말이에요. 그만큼. 다시 말하면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의 축복이 어떤 건지를 바로 아는 렘넌트. 하나님 우리 렘넌트들에게 그 속에서 나오는 참된 찬양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내 속에 있는 것들로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래서 우리 목사님 지난주 오후 예배 때 그 말씀 하셨죠. 내 안에 있는 내 모든 것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이게 치유 중에 치유라고 하셨어요. 그렇죠? 내 안에 있는 것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왜? 찬양하려면 건강해야 되잖아. 내 오장육부 내 모든 것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이 찬양 이 말 속에 모든 치유가 다 들어있다 하셨어요. 그 말 맞더라고요. 진짜 참된 치유. 그리고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시는 그 은혜를 송축하고 찬양해야 돼. 하나님은 우리 렘넌트들 어떤 문제, 어떤 어려움, 어떤 시험이 있더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나오면 정말 그리스도의 그 언약 딱 붙잡고 하나님 나는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 언약 붙잡고 하나님 앞에 나오면 모든 렘넌트를 축복하시고 치료하시고 회복하시고 용서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해서 쭉 나오는데 너무 마음이 있죠.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오래 참으시고 그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우리 나를 향하신 옆에 사람이 아니라 나를 향하신 나에게 하나님이 지금 은혜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바라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그래서 우리 하나님, 그래서 사랑의 하나님. 우리 렘넌트들 이 축복을, 이 은혜를 진짜 누리는 렘넌트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결국에는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우리 렘넌트를 그냥 내가 하나님 은혜 받았다, 구원 받았다 이 정도가 아니라 지금도 우리 렘넌트를 지키고 있는 천군 천사들. 내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 부를 때마다 사단의 권세가 결박된다는 사실. 짧지만 어제도 우리 현장 돌아오면서 기쁘더라고요. 우리가 짧게 밟았던 그 현장이지만 우리 그 걸음 속에 흑암 권세가 무너진 줄 믿습니다. 사단의 권세 결박돼요. 우리 렘넌트를 가는 현장마다. 결론. 그래서 우리 내적인 힘을 가진 우리 렘넌트들, 그래서 이 내적인 힘, 다시 말 이게 가진다면 그렇지만 다시 말하면 이제 은혜 받는 거예요. 은혜 받는 거. 근데 어떻게 받아요? 선생님, 잠시 오랜 시간 그러면 부담될 건데 잠깐 내가 말씀 생각하고 기도하고 전도 생각하는데 그 속에서 하나님이 많은 것들을 깨닫게 하셔요. 돌아보게 하셔요. 잠시. 그런데 이 잠시가 모여서 뭐가 된다 그랬었어요? 평상시. 오늘 이 응답을 최고로 누렸던 다윗이 쓴 오늘 시편 103편이에요. 다윗이 양치면서 잠깐 기도하고 찬양하는 그 묵상 속에서 나왔던 그게 평상시, 잠시가 모이니까 평상시가 됐어요. 그렇죠? 우리 렘넌트들 이 속에서 하나님은 달란트도, 전문성도, 유일성도, 하나님 모든 것들을 아마 다 허락하실 거예요. 또 이게 평상시가 됐단 말은 뭘까요? 내 삶 속에, 다시 말하면 이거 리듬이 된 거죠. 내 삶에 없어서는 안 되는 중요한 응답으로 지속되는 겁니다. 결국에 이게 우리에게 삶이 될 때, 체질이죠. 이게 평상시가 모여서 삶이 되고 체질이 되는, 이게 서밋입니다. 렘넌트들 이 축복으로 하나님 인도에 가실 줄 믿습니다. 하시고요. 주모님도 말씀 이래 듣고 또 하면서 제일 느끼는 게 뭐냐면, 사실은 이게 말씀이, 이게 순서예요. 말씀 순서. 우리 렘넌트들, 내가 유목사님 말씀하실 때도 막 결론에 어마어마한 축복들, 시대적인 100년의 응답, 1000년의 응답 막 그 받고 싶은데, 근데 순서가 있다니까. 순서가 다 잊어버려도, 다 놓쳐도 요것만 내가 누려지면, 하나님 진짜 은혜 받고 그리스도 언약 안에 이것만 누려지면 따라온다니까. 따라와. 쉽게 말하면 왜 근데 이걸 다 보여주냐, 왜 이거 받을 거에